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느 공간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모습으로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무시하고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지나온 역사의 시간들을 과오를 평가하고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또 혹은 나은 업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조금 더 바른 평가를, 의미를 바르게 평가하여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나라, 그런 민족에게 지금보다 나은 미래, 지금보다 더 근사한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나온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명언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과연 역사 잊은 민족에게만 미래가 없는가? 아닙니다. 지나온 신앙의 역사를 잊어버린 인생, 지나온 믿음의 역사를 잊어버린 가정에게도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미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하였던 믿음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하였던 은혜의 시간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이 어렵고 인생이 고단하다,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래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생각하면 우울한 기분이, 우울한 생각이 우리를 억누르게 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장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은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인생이 외롭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참 믿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삶이, 장래가, 미래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작별하고 이별하는 일들, 그 아픔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섭섭한 일이 마음 한편 깊은 곳에 상처가 되어 아물지 않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배신을 당하여 마음과 육신이 또 삶의 모든 상황이 큰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냥 버틸만 한데, 오늘은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내년은 어떻게 할지, 아니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큰 불안이 있습니다. 더 큰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정될 수 있을까?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들을 교육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굉장히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은 시대, 장래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분노의 불길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웃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이런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삶이다, 감사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우리에게 준비하신 삶은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인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재앙과 같은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암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가득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함으로 미래가 없는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좋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미래가 더욱 확실한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여호수아 3장의 다음 장 4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단 강물이 너무 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단 강물이 범람하여 절대 넘어갈 수 없고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 강물을 가르셨어요. 요단 강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강물 바닥으로 저들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또 아까 말씀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를 소망으로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들이 지금 요단 강물을 건넜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 강물을 건넌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본문의 모든 내용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낙심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장래가 없으니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평안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가 확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겠다. 어떻게 미래가 분명한 복된 인생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장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혹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나아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미래가 분명한, 미래가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가?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미래가 있는 복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4장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요단강 그 바닥을 걸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돌 12를 취하여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죠. 가르셨죠. 그리고 그걸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를 취하여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느냐, 너희들이 오늘 밤 기숙하게 될, 유숙하게 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12개의 돌을 통하여 기념탑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여호수아 4절 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범람하여 1년 중에 가장 수량이 풍부하여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니까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저들이 그냥 걸어가듯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구원과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그 기적을 경험했냐? 요단강을 가르시고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냐? 그러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요단 강바닥에서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 저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유익한 삶이 되고 유익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유익한 점이 생각나요. 첫 번째는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구원받았잖아요. 요단 강물을 가르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 뭐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가 있으면 됩니다. 감사가요, 좌절하는 마음을 이깁니다. 감사가요, 낙심의 마음을 이기게 합니다. 감사가 넘치면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사그라들게 합니다. 감사가 있으면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불길이 잦아들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분노의 불길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이고 감사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그 감격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기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십시다. 그러면 내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주신 유익이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담대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저들을 홍해를 통하여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범람하여 무섭게 흐르는 요단 강물에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저들은 여호수아는 홍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는 담대하게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덜 주저할 수 있습니다. 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에 용기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 가정에 가득하면요, 세상에서 들려주는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이야기, 지금 현실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위협과 온갖 두려움의 말들, 그곳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유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 우리가 조금 더 담대하게, 조금 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능력,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처음처럼 섬길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처럼 헌신할 때에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격,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 그 첫사랑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 처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첫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요,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납니다. 2004년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의 그 시간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릎 꿇고 강단에서 문득 안수 기도를 받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났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눈물 흘리며 안수 받았던 그 시간을 잊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혼식에 부부가 서로 결혼의 서약을 합니다. 그 결혼의 서약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부부가 조금 더 나은 관계를, 조금 더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처음 태어나게 했을 때, 딱 받았을 때 그 마음들, 그 생각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무사히만 태어나면, 손가락 5개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만 가지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서울대를 안 가면 우리 인생이, 또 부모의 인생이 비극이 될 것처럼 막 그러는데, 사실은 첫 마음 생각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보다는 더 감사한 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결단하여 처음 시작했던 사업, 그 사업의 첫 시간들, 첫 마음들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버틸만 할 겁니다. 그러면 견딜만 할 겁니다. 왜요? 처음 마음을 지킬 때에, 첫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능력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류의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로, 사역자로 기록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자신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자였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던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세워주신 그 사건, 그 구원의 첫 감격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평생 간직하며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능력 있는 사역이었어요. 그의 사역은 마지막 때까지도 능력 있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기억하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가 있는 인생입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앞으로가 더 근사한 인생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가 미래가 있는 인생, 우리가 비전이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울 때에 우리가 미래가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소시적에, 내가 아무리 나 때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거드름 피울 수 있는 과거가 화려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 좀 근사하게 괜찮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가정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함으로 소용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근사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대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대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세대가 누구일까? 우리 자녀들 세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 학교를 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하루를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학교를 다니기도 합니다. 일주일을 학교를 가면 2주, 3주를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학년별로 일주일 다니면 그 다음 학년, 다음 학년이 다 학교를 다닐 때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세대의 학습 성취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세대의 온라인 수업으로 이런 지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우리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와 또 여러 가지 학업 능력이,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력만 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취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제대로 신앙교육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 다시 재확산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대면 예배가 중지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래도 대면 예배 그래도 몇 개월 했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가요,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부서에 대면 예배 못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까지도 계속 온라인 예배로 교육부서 예배를 대체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온라인 예배 또 드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학습적으로 많은 부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기념탑을 쌓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자녀가, 너희들의 후손이 이 기념탑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좋은 교육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념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좋은 교육 교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본문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습니다. 기념탑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아버지, 이 탑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탑이 왜 세워졌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말하여 주라는 겁니다. 이 탑이 무슨 의미인지, 이 탑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호수아 4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여호수아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념탑을 쌓게 하셨습니다. 왜 쌓게 하셨는가? 훗날 시간이 지나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희들의 후손들이 그 기념탑을 보고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이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끊으셔서 우리가 이 요단 강물을 건너서, 걸어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현재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더 큰 애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구원을 기념하는,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탑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잘 지켜내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소중한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신앙이 소중한 자산이라면,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전해줘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에게 잘 남겨주어야죠. 왜요? 소중한 거니까요. 중요한 거니까요. 부모는 믿음으로 사는데 자녀는 세상에 돈으로 살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의 권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서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여 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녀들과 신앙 이야기 해야 합니다. 믿음의 이야기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이야기 자녀들에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있는 어떤 역사가,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까? 집사님에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권사님에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초신자에게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믿음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자녀들과 신앙의 추억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추억을 많이 쌓는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요즘 본의 아니게 아주 특별한 추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저희 이 교회에 3층, 4층에 에어컨의 실외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저희 사택이 4층에 있다 보니까 저희 3층, 4층 전체가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는 더워지고 또 4층이 이제 제일 위층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게 찜통이 되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지 못하니까 찜통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에어컨 전문 기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3분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에어컨 설치하셨던 기사분을 겨우겨우 어떻게 연락이 돼서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못 고칩니다. 고칠 수가 없답니다. 결과적으로 LG 서비스전자에 직접 그 기사분이 오셔야 이게 전자적인 문제 또 여기 모든 문제 이것이 LG전자 부품도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주일 오후에 그 인터넷으로 LG전자 서비스를 했더니 8월 31일 날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정말 지금 너무 덥고 하니까 지금 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2주 정도 정말 이제 찜통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에어컨이 나오는 1층으로 내려가자. 복음으로 나아가자. 이거 마찬가지로 1층의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저희가 1층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잠도 자고요. 또 의자를 뒤로 붙여서 또 그곳에서 잠도 자고 이렇게 지금 일주일을 생활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일주일 더 해야 돼요. 8월 31일 날 이제 LG전자 서비스센터에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주중에 이렇게 새벽 기도회라던가 수요 기도회 이런 것들을 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게 됐죠. 우리가 미드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수 없는데 이제 중단이 되는 상황. 그리고 또 3층이 지금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교육실이 있는데 지금 3층에 다 에어컨이 안 돌아갑니다. 만약에 오늘 학생부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뻔했는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딱 그냥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부분을 또 맞춰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바닥에 매트 깔고 또 의자 붙여서 잠자고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제 안에도 했더라고요. 홍수 나서 이재민들이 막 이렇게 그 강당에서 막 이런 마음으로 이런 불편함도 있고 또 이렇게 생활하시겠구나. 우리는 그래도 좀 낫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교회에 그 교회 건물 전체에 에어컨이 딱 본당에 하나 있었습니다. 본당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에어컨 그 본당 앞에 의자를 이렇게 장의자 두 개를 붙여가지고 그 앞에 이제 줄 맞춰서 이렇게 그거 하나 틀어놓고 이제 여름밤에 거기서 이렇게 의자 하나씩에 잠을 잤던 그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묘하게 이제 그 시간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감사한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낼만해 아빠.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두 가지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 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많은 교회가 기도 소리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뜻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소리가 들려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두 소리가 들려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인생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가정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기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그 믿음이 영원한 기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한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면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중심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공간과 시간과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 더 악화되고 확산되면서 허탈한 마음도 있습니다. 간신히 많이 이렇게 좀 회복하려고 애썼는데 한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다시 첫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낙심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중심을 붙잡읍시다. 중심을 잡읍시다. 우리가 기념하라고 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중심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중심 잡는 선한 성도님들 또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중심 잡고 있으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중심 잡고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중심 잡고 있으면요,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중심 잡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 잡고 예배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옷 제대로 갖춰 입으세요. 잠옷 입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옷 갖춰 입고 예배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따라 하십시오. 집안에서는 여러분 큰 소리 내도 마스크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하는 것 예배 드리듯이 전화 소리도 좀 막고요. 여러 가지 방해되는 거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시간입니까?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내 가정을 성장하게 하는, 성숙케 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소망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는 유익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첫 믿음의 감격과 고백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삶의 증대 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비록 얼굴 맞대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첫사랑, 첫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버텨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서울교회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하루속히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값진 교회를 주셨고 하늘의 말씀에 분정하여 결단하니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믿음의 기념탑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심이 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여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는,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오뚜기와 같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선한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자라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막 의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한 주간이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사업장이, 여러 가지 직장이 어렵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경제적인 영역도 책임져 주셔서 풍성한 은혜, 또 놀라운 기적의 은혜 계속 부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